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번에 그 명절 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네? 세뱃돈 받아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대학 올라간 선생님들은 세뱃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평상시보다 일반 중고등학교 때 뭐 3만 원, 5만 원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갑자기 단위가 갑자기 커져요. 근데 이때만 커집니다. 이제 이후로는 안 커져요. 저는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네, 저는 돈을 나가더라고요. 이제는 받는 입장에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돈이 나가야 되더라고요. 이 아래 밑에 이제 조카들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도 저희 아들이 돈을 좀 벌어왔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돈을 벌어와서 나간 돈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우리 또 친척들을 만나고, 저도 명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는 친척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마다 친척집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왜 좋아했냐면 돈을 많이 주니까, 용돈을 많이 주니까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몰랐거든요. 어른들의 마음을 몰랐는데, 그때 갈 때마다 항상 어머니 그 차 트렁크에 보면은 항상 선물이 한 열 몇 박스가, 저희 친척이 저희 고모가 거의 꽤나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박스 넘게 이제 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셨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저 혼자 받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어머니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또 하셨던 이런 것들을 이번 이제 어른이 돼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번 명절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 때 되게 기분 좋게 또 용돈도 받고 나름대로 여행도 다녀가면서 즐겁게 보냈을 건데, 근데 여러분들 슬픈 소식은 다음 주면 개학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개학입니다. 이제 이 개학 시즌 딱 되면 3월 1일 날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최악이에요. 정말 나라 잃은 표정을 가지고 정말 진짜 가기 싫다. 내일부터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얼굴을 보게 될 건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혹시 교회에서 뭐 있는 줄 아세요? 네, 특세 있죠. 특별 새벽기도 있죠. 이번 그 왜 이렇게 다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저희가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항상 학기 전주에 시작을 합니다. 학기 전주에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새 학기 새 현장을 새롭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의 힘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서 가자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교육위원회의 주간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청소년국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주간해서 청소년국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특송도 하고 할 건데, 그럼 목요일만 참석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상 첫날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함께 다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오면은 이제 그 출석부를 줄 거예요. 도장 찍는 출석부를 줄 건데, 이제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저 안 갖고 왔는데 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일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요일마다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꼼수를 부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일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을 이제 또 나름대로 출석 체크도 할 거고요. 출석 체크를 5번을 다 참석하면은 작년에 컵을 줘서 원망을 너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컵이 아니라 소정의 작은 좀 상품들을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좀 준비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제가 이제 안내문을 놔뒀어요. 안내문을 놔뒀는데 이제 YRS가 3월 3일부터 이제 저희가 진행되어집니다. YRS가 3월 3일 학기 중에 시작되어지는데 이건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아침에 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줌으로 들어와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해보자라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왜 본격적으로 기도 훈련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묵상 훈련이 진행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말씀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떠내려가는 그 시간 말고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해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해보는 거, 그래서 묵상해보는 거,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 이런 시간들을 하는 시간이니까 아마 이때 모든 선생님들 다 같이 들어와요. 다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 7시에 진행되어지니까 조금만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서 또 새롭게 도전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바로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요. 근데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세상은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큰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혹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 인플루언서죠.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나가야, 더 돈을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내가 더 높아져야 인정받는다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앞에서 찬양인도 열심히 하는 사람,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사람, 뭐 방송팀으로 헌신하는 사람, 앞에서 열심히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앞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돼, 하지만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라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든든한 엄청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울 건데, 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들의 수제자들이잖아. 그럼 여기서 누가 크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누가 총리하고, 누가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지금 자기네들끼리 딱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설명 대신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세우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세상이 생각하는 큰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누구인지,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도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다가 세우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착하고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나이 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린, 모르겠으면 제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 우리 시영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혼자서 냅두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배고프면요 울어야 돼요. 그럼 누가 밥을 갖다 줘요? 부모가 밥을 갖다 줍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이 아이는 똥도 못 치워요. 그래서 힘들면은 똥을 싸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울부짖어서 똥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딘가에 끼어 있어요. 요즘에 기어다니는데 자꾸 어디 의자 밑에 들어가서 끼어가지고 탈출을 못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게 고비예요. 문제예요.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불러요. 그러면은 가서 또 끄집어내줘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부모님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의존성을 이야기해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능력이 많은 사람, 네가 얼마만큼 전도했냐, 네가 얼마만큼 앞에서 허시했느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 위기, 시험이 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막 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검색을 하고요. 시험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라는 이 하나님 앞에 질문보다는 계획을 먼저 세운다라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 세상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고 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스로 강해져라, 네 힘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천국은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천국에서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가장 귀찮아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을 비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진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가장 힘줘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가장 강조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지만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마지막 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행위를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회 특별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RS를 통해서 묵상 훈련을 통해서 또 기도 훈련에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뒤에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6절부터 쭉 보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작은 자, 6절에 보면 작은 자라고 나오는데, 작은 자는 단순하게 어린 사람, 어린아이, 키 작은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혹은 교회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낯설고 어려운 사람, 또 쉽게 상처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아직 너무 어색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어색해서 찬양을 잘 못 부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문제가 오면은 쉽게 흔들리는 친구들. 근데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쟤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아, 쟤는 왜 저렇게 예배를 못 드려? 아, 저 친구는 좀 우리 교회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전혀 반대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그 친구의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함부로 판단하는 너희들의 그 태도가 잘못돼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려. 너희들이 그런 행동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강력하게 너를 제재해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네 몸을 해쳐라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편안함, 내 기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가 무시하는 그 태도 하나하나 때문에 그 친구가 나는 별로 이 교회가 가기 싫어,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 교회가 적응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이 작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99마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10,000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10,000원 찾으세요? 안 찾죠. 그 10,000원 찾기 위해서 내가 이 10,000원을, 내가 용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10,000원을 내가 저기 시골집에다 놓고 왔어. 시골집까지 가는데 20만 원, 30만 원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찾으러 가요? 안 가죠. 그냥 버리고 말죠.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99개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굳이 그 한 마리? 나는 굳이 관심 없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는 그 99마리를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손해를 또 감수하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가치의 그런 효율성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하나님은 쟤 좀 이상한 애네, 아예 포기하자,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 한 사람, 그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이 마음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는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사람, 연약한 자를 품는 사람,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인기가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인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 약한 친구를 밀어내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잡고 가는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계속해서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가죠. 그러면 죽어서 가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천국은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삶이 천국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의 기준이 결국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진 순간 우리 삶이, 내 모든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 작은 자를 품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삶.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나보다 그 연약한 사람들 품어지나요? 안 품어지잖아요.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짜증나고요, 아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함부로 판단하고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아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사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날로 자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노력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평범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작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